교회 생활이 어찌 보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 제일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부담스럽고 또 이걸 이렇게 집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숙제,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것 없이 그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 좋고, 또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줄곧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로 봐서 7주간 또 혹은 4주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알 수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수 없고, 또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또 누구를 만나야 쓰고, 이런 일종의 어떤 그 조직이라 그럴까, 프로그램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접목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눅이 드는 것이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무슨 봉투가 오고, 강력한 뭐에 의해서 뭔가 규율이나 이 룰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거나 교회 신앙마저도 어떤 틀에 딱딱딱딱딱 맞추어져야 하는, 그래서 다분히 신앙적 생활이 율법적인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쩌면 그러한 율법의 매인, 율법의 강요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이 미성숙한 어른을 만들어요. 신앙의 온전한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강요는 미성숙한 어른을 만들고 즐거움이 없는 딱딱한 나무 의자처럼 삭막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마땅히, 근데 자기가 그 일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를 해요.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집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적인 권면이 될 수가 있고 율법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제 시간에 엄마 아빠가 누구든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수인계를 하고 다음 아이를 가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1분이라도 늦게 나오면 벌금을 매기기로 한 겁니다. 규칙, 율례, 율법을 딱 정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 벌금을 안 내려고 제 시간에 탁탁, 심지어 어떤 애기 엄마는 미리 나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엄마들이 늦게 오거나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벌금 낼게요. 뭔가 딱딱하고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이탈시켜요.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음적 삶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은혜로 사는 거죠. 소리 한번 합니다. 은혜의 신앙이 필요하죠. 이 은혜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온유와 겸손하게 해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 아주 안락한 소파에 앉은 듯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해요. 보십시다. 내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에 벌금의 유무와 떠나서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뭡니까? 사랑함 때문에, 내 아이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의 메인 신앙과 은혜의 신앙과의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시도나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순전히 나의 힘과 나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좀 더 정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뭔가 율법에 뭔가 얽매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때문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요즘 저 참 행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함께 교회 어르신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저께는 또 남전도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참, 오늘 점심시간에 팥빙수를 줍니다. 남전도회가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황 목사가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용호동에 팥빙수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쯤 해놓으면 모 집사님이 내일, 오늘이죠, 팥빙수 한다 할기라.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팥빙수가 나올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젓갈이라는 것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깊은 맛, 이게 대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그 힘든 김장을 하면서 젓갈 넣은 거는 자기는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찬에 식탁에 김치가 두 가지 올라오는 거야. 하나는 젓갈 있는 거, 하나는 젓갈 없는 거. 그래서 애들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찍어 먹어볼 수도 있잖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잖아. 내가 싫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 경험, 내 생각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도의 깊은 맛을 나는 평생 누리지 못해요. 평생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굴레, 이것을 한 번쯤 내려놓으시고 자유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저는 목사로 지금까지 삶을 살잖아요. 한 반나절만이라도 널브러져 있으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초조해서 안 됩니다. 1시간 20분 동안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 비하면 훨씬 어떤 그 강도가 약할 것 같은데 1시간 20분 동안 내가 빨가벗은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기진맥진하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막 말버둥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 은혜, 예수를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는, 곤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겠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 공부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기도의 생활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자꾸 전도하라고 강요를 하죠? 헌신생활, 헌금하는 것도 왜 이렇다 저렇다 하지요? 내 자발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죠. 뭔가 뺏기는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내 헌신도, 일정한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의 삶도 필요하고요, 전도의 삶도 필요하고요, 헌신의 삶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요? 기쁨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여기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경 공부와 내 예배와 내 섬김과 내 봉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헌신과 내 알량한 수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몰라주지? 왜 안 따라주는 거야? 호호호호. 우리의 모든 교회적인 행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가진 생각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옳고 옳은 진리나 이런 것들은 목사만큼 또 많이 준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말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픈데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데요. 그 사람이 깨워지는데요. 기쁨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딱딱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에 성경에 여기 1.1획도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헬라어를 구사하는 분이 계세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분석하기도 하고 종합하기도 하고 나름의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문자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앨범입니다. 누구의 앨범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소리해 보세요. 예수님의 앨범.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앨범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온통 예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수학여행의 사진첩이에요. 이게. 그때 무엇을 하셨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놀라운 감동이 있었는지 그 앨범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나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면서 들고 있는 그 피켓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도 누구의 앨범이다?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난해한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해가 조금 어렵긴 해도 전부 다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훗날 마지막에 있어져야 할 그 어떤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의 깃발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앨범이에요. 구약 성경을 넘어가면 예수님의 얼굴이 약간 희미해요.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경에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고 계세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후다닥 후다닥. 그러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좀 힘들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좀 불편해도 쳐다보고 있고 어떤 희망 출발할 그런 어떤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도 저기를 보고 있어요. 눈길을 따라가 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걸 좀 알면 상당한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머리는 커져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많이 아는데 똑똑한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삶을 보면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몰라요.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는 아싸 다행,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싸 다행이다. 재수 몰라요? 몰라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지요. 근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탁하게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반복적인 어떤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30년 전의 기도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끈질긴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무려 40년 50년 동안 드리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기도, 의식화된 기도, 그냥 하는 기도예요. 은혜로 하는 기도는 시간이거나 장소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하면 대화예요. 소리합니다. 호흡, 숨이라고요.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모퉁이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고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층 계단 오르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고 은혜의 기도란 말이에요. 응? 이번에 감기로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워요. 이런 와중에도 뭘 하느냐면 기도해요. 그게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삶의 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가 돼야죠. 기도가 돼요. 근데 그걸 어떤 일정한 시간에 어떠한 공간에 막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기도를 일상의 삶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요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뭘 합니까? 왕건이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왕건이를 하나 전도했다고. 왜 왕건이냐? 3, 4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 그 사람이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고. 각진 거. 그게 왕건입니까? 이 사람 잘하면요. 교회에 큰 일을 할 게입니다. 돈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 권력이 좀 있다. 교회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교회에 무슨 권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발견하는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맛본 하나님의 은혜인데 꼭 감사 있어 봐요. 사도 바울은 불이 나는 것 같다고. 내 속에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미쳐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안에 품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해요. 전도는 이런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 은혜가 크고 그 감동이 크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 은사, 그게 전도예요. 근데 이걸 숫자 써내라, 뭐 어째라.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손, 내가 드리는 그 시간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능력이 바로 헌신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자는 거지. 온전한 11조라고 해서 정확하게 뗐느냐 말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크면, 감동이 크면 10의 2, 3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 기쁨을 아니까. 내 시간에 전부를 다 쏟아부어요. 그 감동이 나를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감동이 내 힘으로 되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던가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험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밖의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은사의 사건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노예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얽매여 살아요. 관계에 얽매여 살아요. 어떤 이념에 얽매여 살아요. 이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아요. 노예로 산다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능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찬탈해 버립니다.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쁜 아내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 이 성공을 가족들이 외면되는 거죠. 고대 시대의 모든 은혜의 통로는, 내가 삶의 근거는 가족에 있었거든요.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의 외면을 받고 그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그는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맞습니다. 약탈자입니다. 팔 뒤꿈치를 잡고 물어뜯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공의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그 야곱, 정확한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는 네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두 다리를 절어요. 그죠?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 어릴 때 발실험을 합니다. 한 몇 번 했더니 아버지 자존심을 챙겼더니 야가 기가 죽는 것 같아서 졌다. 우와, 우리 자영이 힘세네. 길길이 뛰더라고요. 제가 진 겁니까? 환도뼈가,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깨워졌어요. 깨워졌어요. 근데 뭘 이겨요, 이기기는. 근데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딱 부딪히느냐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배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절벽에서 하나님 만나요. 절대로 소파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안락한 침대에서는 하나님 잘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 가는 걸음을 책임지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항복하면 끝장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에서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는 이래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항복하고 포기할 때에 비로소 뭐가 오느냐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묵상 가운데에 보면 베드로가 병을 치유해요.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일으켜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양반이.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성경을 두 개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똑같으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까지 똑같이 해요. 베드로가 흉내낸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 속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하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상이
예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이 하늘의 거룩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뭘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한번 발견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기를 바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일상이 된다. 이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아닌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요. 네가 정말 성자냐 거룩한 자냐 의인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 얼마 전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 동의하신 거 잊으셨어요? 아니요. 이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자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까? 의인이심을 시인하십니까? 근데 돌아가서 바로 싸웠어. 아들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좀 전에 대답이 선뜻하지 못했느냐면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자가 아닌기라. 내 삶에는 뭐가? 거룩이 없어. 내가 무슨 의인 나부랭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낡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 놓고서는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걸 몇 번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반복해야 된다고요? 진흙탕에 쥐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는 내 새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폄하합니까? 성도 여러분, 느낌은 순간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성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아멘? 성경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추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이걸 민망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길을 잃으면 다른 길이 열려요. 제가 여행을 참 많이 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해서 가야 하는데 딱 올라왔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방향이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을 존중하는 거죠. 내 감을 믿는 거죠. 계속 어그러져요. 느낌을 잃은 때는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이정표를 의지해야 돼요. 나침판을 봐야죠. 지도를 봐야죠. 많은 느낌들이 내 삶의 주변에 불일듯이 일어날 때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내 느낌이나 내 감정으로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은혜 안에 있을 때의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7일 뒤
예수를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행복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아주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삶에 뭐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말씀에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다고, 곤비하지 않다고,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저거는 은혜로 사는 삶은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피곤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다른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보세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은혜로 사는 자,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 아시죠? 옛날에 펌프 이렇게 할 때 항상 다 가져가면 안 되죠. 한 바가지 정도 여기 물을 놔 놓죠. 왜냐하면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펑펑 하면 이미 이게 물이 다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펌프가 헛돕니다. 그때 마중물을 부어서 폭폭폭폭해서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공급되지요.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처럼 이렇게 활개치는, 지치지 아니하는, 곤비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은혜, 진리의 삶.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진리, 성경, 예수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살게 하옵소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의 결국은 뭐라고?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사는 삶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게 하옵소서 해야죠.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진리, 성경,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답답하고 힘에 겨운 삶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거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